함께 읽은 본문 중심으로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라고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당신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를 수시로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신 여호와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평안하면 여호와를 아주 떠났습니다. 조상 때부터 그래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전통처럼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익숙한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죄인 줄도 모른 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죄였습니다. 죄가 그들이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뻔뻔했습니다. 파렴치했습니다. 돌아서려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같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댈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본문은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라고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돌아서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징계하셨습니다. 혹독하게 징계하셨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여호와께 악한 감정을 품었습니다. 누가 이기는지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맞섰습니다. 대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면면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도록 버려주셨습니다. 얼마나 파렴치한 죄를 지었는지 깨달을 때까지 버려두셨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버려두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유도하셨습니다. 비로소 죄를 깨닫고 자복하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한 그들을 징계받던 자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을 때까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면 그들을 언제 징계하셨나 싶을 정도로 끔찍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탕자는 배은망덕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계시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자신에게 돌아가게 될 분깃을 당장 정리해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간절하게 설득하며 만류하는 아버지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냈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어디로 간다는 설명도 없이 은밀하게 떠나버렸습니다. 빼앗듯 챙겨간 물질을 흥청망청 허비했습니다. 물수도 쓰다 보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설상가상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기근까지 닥쳤습니다. 혹독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죽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당해도 싸다 싶습니다.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탕자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 집, 아니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좋았습니다. 종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알아보기라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순간 누군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만나자마자 마음에 결심한 내용을 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있는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뜬 눈으로 세우며 기다려왔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간절합니다. 뜨겁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아버지는 입을 맞췄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아들의 회개는 들은 척만 척 귓등으로 흘려버렸습니다. 종들을 불렀습니다. 서둘러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모두 아들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신부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때 탕자는 과연 씻었을까요? 옷과 반지와 신발은 상거지꼴로 돌아온 그에게 어울리기는 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값없이 부어진 구원, 생명,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기는 할까요? 아버지가 보기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과 사정과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라고 이어집니다. 기쁘게는 인정하다, 동의하다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징계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회복을 위한 첩경입니다. 한편 할례는 외적인 상태라기보다는 내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할례받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믿는다고 자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마음은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완악합니다. 이방인이나 불신자와 방불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불신자와 이방인보다 훨씬 더 완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징계가 주어지면 곧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호와를 대적합니다. 더 큰 화를 부릅니다. 반면 마음에 할례를 받은 믿음의 사람은 징계 앞에서 교만했던 마음을 낮춥니다. 자신을 철저히 돌아봅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죄를 자복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죄로부터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아섭니다.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달게 받습니다. 기쁘게 받습니다. 징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견딥니다. 마침내 징계에서 건져주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맛봅니다. 완전히 회복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2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회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던 주변 국가들이 예루살렘으로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바벨론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초대받지 않은 선지자가 그들이 회의하는 장소에 소의 멍에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각 나라 사신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반응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메고 있던 멍에를 각 나라의 사신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에게 모든 나라를 주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뜻은 이미 정의됐으니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항복하고 종이 되는 것은 대단히 굴욕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망하고 생명까지 잃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각 나라를 바벨론에 맡기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습관처럼 저질렀던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의 값은 어떤 경우에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공의를 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외침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스스로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고 그를 섬기는 민족은 내가 그들의 고향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공의에 불복하는 나라와 민족은 여호와께서 아주 멸망할 때까지 직접 치시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공의를 받아들이고 곧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민족은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회복시켜서 고향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여호와의 공의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본문은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민 이스라엘의 3대 족장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땅입니다. 복음의 지경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자손입니다. 장차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나타나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합니다. 역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원수의 성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하여 징계 중에 있던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으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기를 바라십니다. 본문은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인류는 아담의 범죄와 함께 영적 죽음, 육적 죽음이라는 영원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만물 역시 저주와 고통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주셨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회복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몹시 싫은 물건을 대하듯 거부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땅을 곤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공의로 징계하셨습니다. 곤비한 땅으로부터 쫓아버리셨습니다. 땅은 비로소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창궐 이후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었습니다. 동시에 공기가 맑아지고 있습니다. 파괴된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도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이 유례 없이 맑아지면서 돌고래가 돌아오고 희미하던 산맥이 선명하게 보이고 각종 동물들도 도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자들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도로에서 낮잠을 자고 야생 여우, 코요테, 오리, 원숭이들이 도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징계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지극히 긍정적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은 그러자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매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 3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입니다. 당신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마음입니다. 여호와는 당신 백성을 아무 이유 없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멸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맺은 언약은 절대로 피하지 않으십니다.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곧 혹독한 징계를 받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공의를 행하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사랑의 매입니다. 당신께 돌아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 안에 안아주십니다. 누구도 해칠 수 없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징계와 심판과 형벌이 아닙니다. 끝없는 용서와 구원입니다. 또 징계는 저주의 막대기가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민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10,000가지 율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범죄한 그들을 유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10,000가지 채찍으로 징계하셨습니다. 당신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셨습니다. 징계와 연단이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징계는 축복을 위한 예비 단계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할 때 더 큰 축복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에 따라 하늘과 땅처럼 차이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십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성민 이스라엘 앞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연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환난과 시험의 때에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언약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으십니다. 회개시키십니다. 마침내 구원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죄 하나까지 직면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보시는 복된 삶, 땅 곧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된 삶, 자손 곧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 원수의 문 곧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